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함께 교독하실까요? 주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똑같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그렇지만 현대적인 말로 좀 쉽게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원어의 뜻을 보충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이기 때문에 새번역도 똑같은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건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바치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왜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았었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위기에 처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해야 하는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첫날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에 찾아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평행 본문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실 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이 되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설명하는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분이 바로 살로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향료는 아마도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제 방지하려는 그런 목적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세 여인이 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치울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무덤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미 무덤의 문을 닫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깜짝 놀랐죠, 당연히.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면서 급히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신을 훔쳐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당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널리 퍼뜨려졌던 말이기도 해요. 아마도 그래서 이 구절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곧 부정되죠. 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여인들의 말을 듣고 두 제자는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본 것은 시신을 감쌌던 삼배와 머리를 둘러맸던 수건, 이것을 따로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한번 비춰보실까요?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자기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런 부활절을 맞이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제자들과는 다르게, 깨닫지 못해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과는 다르게 무덤 밖에 서서 안타깝게 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무덤 안에서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자 그녀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했어요. 보실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그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암시해 주는 장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마도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막 만지고 막 이렇게 손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을 아마 예수님이 저어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다른 차원으로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될 것인지를 잘 말씀해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나라에 가서 성도들이 머물 처소를 마련하고 성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 그래서 다시 이 17절 말씀을 한번 비춰서 보시면 그래서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라고 전하게 하신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일지 깨닫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부터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이 그분은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초소를 만들고 데려가시는 분으로 이제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을 예수님이 전하여라 라고 한 말 그대로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부활의 참 증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사건이 될까? 이 부활절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이제 증언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비유로 등장하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동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구절을 다 원형해 보면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동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말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 이것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인용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권유하는 것은,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제자들을 실망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다들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던 순간에 다 멀찍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염려했으니까.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그 만나는 여러 만난 사건들을 잘 증거해 주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다시 변화.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분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왜 그 사건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는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된 열매가 열릴 때 첫 열매라 그러죠. 그냥 그거로 끝났으면 유일한 열매라고 얘기했겠죠. 첫 열매라는 것은 계속된 다른 사람들의 부활에 참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 첫 열매 얘기하신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다음 몇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에 참여할 것입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속해 있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속해 있어야 하고 그날에도 속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요것만 갖고도 제가 설교 하나를 드려야 되지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죄 용서의 은혜, 그 믿음, 그리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 믿음, 삶,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 이것이 뒤처지지 않고 병행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나온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다. 그런데 이 삶은 험하고 환난을 당하는 삶이고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도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삶이, 그 험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길이 땅에 떨어져 썩는 죽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이 그냥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3장 10절 11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도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능력을 깨닫고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 삶을 살아가겠다.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삶. 비록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썩어져 밀알처럼 될지라도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만 한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십자가 고난 후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딱 좋은데 우리가 지금 오늘 주보에 나와 있으면 생명 나눔 3주, 생명 나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렇습니다만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한결같이 그들은 이 부활을 자기 혼자만 경험하고 자기 혼자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활을 전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나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이를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다면 그냥 여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부활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심판도 알리고 죄사함도 알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좀 많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20장 17에서 18절인데 자, 예수님부터 말씀을 마리아가 듣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다. 그것을 알려라 라고 하니까 이제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넘겨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였다?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이면서 그녀는 최초의 증인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박해자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 청년인데,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한 일꾼의 소명을 받은 후에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까? 그건 우리를 바로 증인으로 삼으려는 주님의 감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면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 다음부터 게바에게,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일, 그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해들었던 소식들, 여기 보면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 야고보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증언한 이후에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가 우리도 다음 차례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자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얘기했고 바울 사도 얘기,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와 다른 제자, 이제 다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빈 무덤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깨닫지 못한 상태로 있지는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들, 아까도 게바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만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특히 또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놀라운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 그들은 정말 이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앞에서 얘기했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과 10장이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설교 장면인데요. 이번 우리가 생명 나눔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샘플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몇 가지만 인용해 볼게요. 10장 34, 35절에 보면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다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안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아무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38, 39절에 쭉 한번 그냥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일을 행하신 분,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나는 그분을 만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당연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39절에서 41절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그분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기도 하였다. 음식을 나누기도 했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한 얘기를 나누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분의 만져주시는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치료하시는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심판과 죄사함에 대해서 42, 43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예수님에게 그가 받았던 마지막 명령. 자,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중요한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죄를 용서받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복. 이게 진짜 우리가 전해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 심판자로 오신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 행위들이 그 심판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다 심판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 나눔 때 여러분이 모시고 오면 제가 그날 이 복음 설교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혹시 그분이 교회 안 오신다고 해도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험하고 고난을 당하는 길, 좁은 문의 삶이어서 세상에서 편안하고 영광을 받을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내가 본받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베드로처럼 제가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베드로처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